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나 절박한 시간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었어요.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떠서 여러 사람들을 봤었어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모두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교회 가서 아버지 집에 왔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찬양을 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그런 많은 만남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던가요? 어디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어디서요? 교회만요? 어느 시간에 함께 하시던가요? 기도하는 시간에만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요? 아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한 영역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 드렸던 내용들이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워크숍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겪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사모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영역에서 느껴야 될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모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냐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 보고 싶냐고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어디서요? 하나님, 나는 그런 거 기도 못해요. 마치 기복신앙 같았어요. 내 필요만 해서 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기도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혔을 때 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직장도 제가 어디 어플라이하고 레주메를 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보통 때는 인터뷰하러 오라고 연락도 받고 직장도 쉽게 구해지고 옮겨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돼요. 한 달, 두 달 걸리다가 그때부터 한 두세 달 지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이 뭘까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했는데 지금은 확률이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두 군데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에 누구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한동안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응답을 하세요. 생각지 못했던 사람, 생각지 못했던 직장, 그리고 인터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재정도 하나님, 나 그런 거 기도 안 할래요. 그냥 내 필요만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메말라갑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전에는 일반적인 확률이 맞아떨어지는데 점점 메마르니까 그 시간부터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내가 안 되고 내 힘만으로 안 되는 순간에 누구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말씀을 조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였었어요? 정말 가로막힌 적이 있으세요? 정말 너무나 절박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아니요, 구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레주메를 가지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하라고요? 울부짖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재정을 놓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막힌 적이 없었는데 방법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도움이 오는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몇 달 동안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역 식구들 모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그냥 그 스토리가요, 가보면 동화처럼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며 신앙생활 잘한다. 여러분, 저는 그걸 묻질 않아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동행하고 깊이 교제하며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에서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번 워크숍 때 키워드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인식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스테이지에 와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야 되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은혜가 필요한지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다닐 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죠? 기도 제목이 뭐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와야 되죠? 생각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그 인식의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왜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식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죠? 기도라는 게 매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해주세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매번 그런 똑같은 기도만 반복되고 있을 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직장이 어떻고 비즈니스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대답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그걸 눈으로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전에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계속 생각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뭐가 열려있고 뭐가 닫혀있습니까? 건강의 문은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정의 문이 닫혀있다고요? 만남은 계속 주어진 것 같은데 만남 속에서 계속 오해가 있고 조금 이간질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사람들 관계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요? 지금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야만 그 영역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저는요 다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갈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은혜가 와 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만일 은혜인 걸 알아요. 하나님 그냥 직장 주셨어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 출근할 때마다 내가 잡이 없을 때 하나님 이곳을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지만 분명히 여기서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도 그 앞에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이전에 바로 내가 돈 몇십 불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식사를 하네요. 감격을 해요. 뭐예요? 이전의 시간과 지금 시간을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남을 보았더니 이전에는 제가 외로웠는데 지금은 사람이 있네요.
옆에 조그만 나무 지었네요. 왜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요, 차를 똑같이 운전하고 있는데 평범한 시간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한두 번씩 사고도 나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았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네. 어느 날 내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독감으로 코비드로 아프신 분들이 어렵지 않게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네요. 아니요, 머리가 아니라 계속 은혜가 것을 깨달으니까 가슴 얼어요. 그 안에 뭐가 살아서 움직이죠? 감격이에요. 이 감격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아들아, 이걸로 감사하니? 더 큰 것을 보여줄게. 딸아, 네가 작은 걸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니까 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식하고 생각하면 두 번째 단계가 비전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눈. 이 영역이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은 쥐도 않는데 가서 하루 종일 일하려고 하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비전이 없고, 옆에 직장 동료가 그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안 듣다가 계속 지쳐요. 지금 앞에 길이 있을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일까?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아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마음을 계속 가질 거예요. 근데 옆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시고 그 다음 길 예배하실 거야. 너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그 다음 길을 준비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보는 눈이 달라요. 이 차이가 뭘까요?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비전이라는 것은 꿈으로 보고 자신이 가졌던 어떤 야망과 이상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먼 미래에 하실 일들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시죠? 남들은 다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여시니까 이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들이 찾지 않는 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걸 뭐라고요? 비전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은 직장이 쉽게 되는데 저희들은 직장이 한 10군데, 20군데 레주메를 내야지 하나 될까 말까. 너 힘들지 않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23번째 레주메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인터뷰를 20번 이상을 했었어요. 힘들지 않아? 제 친구는 한 번만에 되던데요. 그런데요, 인터뷰를 20번 이상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떨렸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뭐가 되는 거죠?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배워지고 얻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비전이더라고요. 직장도 가까운 데만 좀 다니면 좋겠는데 매번 50마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니, 너는 어떻게 직장을 가는 곳마다 계속 멀리 가니? 목사님, 제가 직장이 멀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을 못 찾는데, 운전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시간, 오며 가며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제게는 다 기도의 시간이에요. 목사님, 핸드폰을 딱 꺼두고 찬양만 틀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과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어딜 가서 아니 처음에 너 포지션이 아니잖아. 근데 왜 박스를 계속 옮겨야 돼? 창고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야? 거기 가서 그 무거운 걸 왜 옮기고 있어? 목사님, 처음에 저도 갈등이 들어왔는데요. 빨리 이 회사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갈등이 들어왔는데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물품을 오거나이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저로 하여금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인식의 단계는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약점을 찾을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는 단점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면 보는 눈들이 완전하게 180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제 눈에는 진흙 속에 있는 보석처럼 보여요. 아니면 말고 다 진흙 속에 있는 보석처럼 보여요. 그럼 뭐죠? 성령께서 진흙을 씻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적인 사람은 봤을 때 진흙 속에 있는 돌이 보이든가 보석이 보이든가 똑같이 진흙으로 덮여 있어.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루비가 있고 다양한 보석들이 있는데 진흙이 덮여 있으면 뭐가 뭔지 하나도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진흙 속에 있는 보석과 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이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들은 참으로 복될 거예요. 계속 보는 게 너는 왜 이래? 너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면서 그러나라는 그런 항상 결론이 나. 너는 이렇지만, 너 부부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실 거야. 우리 아들, 우리 딸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겠어? 자꾸 물건을 집어 던져야 돼? 우리 아들, 엄마가 기도해. 그러나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거야. 보는 관점이 180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서 14장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하는 곳에 12지파 중에서 한 명의 정탐꾼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도록 보내게 됩니다. 몇 명이 갔었죠? 12명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며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실과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그것을 보고 돌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25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서 처음에 뭐죠? 보고를 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죠. 그러면서 12명이 동일하게 말을 해요. 27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본즉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보여드리는 과일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죠? 인식의 단계예요. 12명이 봤더니 진짜 과일은 먹음직하고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 있더라는 거예요. 인식 다음에 무슨 시스템이 작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장치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비전이 워킹되는 사람과 워킹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 보니까 여러 족속들이
살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죠? 자기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식을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았는데 그 땅은 자기보다 문명이 더 발달된 사람들, 실제로 요수아 시대 때를 보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3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7족속 중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문명이었었어요. 이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비전이 있었더니 현실을 딱 보고 나서 항상 따라오는 접속사가 그러나 안 돼. 그러나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이때 보세요. 30절 보니까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왜 그렇죠? 갈렙을 아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여파, 파급력이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갈렙이 말을 즉시 끊는 거예요. 조용히 합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해준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백성들이 본 것이, 이 정탐꾼이 본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죠? 갈렙은 누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가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말을 했는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딱 떼고 보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정확한 분별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성적으로서는. 그런데 뭐가 그들 10명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비전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우리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서 평생을 해야 되는 그런 은혜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라고 말을 하지만 가보면 본인이 문제예요. 뭐죠? 본인의 생각이 계속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똑같이 대처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거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32절, 33절. 정탐한 땅을 이제는 악평하네요. 인식의 장치까지도 망가져 있네요. 악평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모든 백성들을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들은 뭐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뚜기. 과장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잠시 커봐야 한 10cm 더 클까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죠? 거인과 메뚜기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인식의 장치와 하나님 비전의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런 현상이 고스란히 다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쓰러뜨리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면 쉬워요. 안 된다. 그거 해서 뭐예요? 교회 봉사만 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왜 자꾸 안 되는 거 하려고 하세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속적으로 힘 빼게 만들면요, 여러분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대부분 포기하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계속 살 거예요. 한결같이 지금 계속 부르짖는 게 뭐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손에 뭐가 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손에? 오병이어 있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5,000명 먹일 건 생각하지 마세요. 뭐만 있으면 되죠?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뭐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어요. 아직 진흙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벗겨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그 진흙을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이 나올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악평이 시작되게 됐더니 14절 10명이 불만 불평을 시작을 했더니 1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펴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 저는 민수기를 어디 봐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말을 한 구절을 못 찾겠어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왔더니 갑자기 상대는 거인이 되고 나는 메뚜기가 되고 그때부터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강팍한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비전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빙 월십에서 여러분이 정말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비전의 문들이 계속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에요. 남들은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 좋은 거, 100가지 안 좋은 게 있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위로해 보세요. 그거 격려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변해요. 우리는 칭찬이라는 위로라는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옆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해보셨어요? 기도해 보셨어요? 위로해 보셨어요? 칭찬해 보셨어요? 보십시오. 통곡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과장을 해요. 여러분, 상처가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데 이 과장이요 너무 심해요. 그냥 잠시 아프고 잠시 힘들었을 뿐인데 어릴 적 기억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가보면요 그 사람이 느꼈던 고통은 결코 작지 않을 텐데 이게 나중에는요 내가 너 때문에 인생에서 어떻게 된 줄 알아? 잠시 조그마한 일인데 본인은 너무나 크게 느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끼리 엉터리 계획을 세워요. 우리끼리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본인이 본 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포스트잇에다가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럼 이건 뭐죠? 지혜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에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눈이 열린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눈들이 정말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까 갈렙도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옷을 찢고 아니다. 그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이때 말을 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완전 정반대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개업을 하셨어요. 일주일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기를 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기도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A라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B라는 분은 내가 괜히 이 시간에 개업을 해서 이 생고생을 하신다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못 말려. 그러다가 시간이 갔더니 일주일 있다가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몇 분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는 가능성을 보았어요. 3명이 왔는데 300명의 사람이 오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2주가 지났는데 겨우 3명밖에 오질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자기 생각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지?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어요. 물론 힘든 거 인정을 해요. 어려운 거 인정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얻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보석같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잖아요. 눈이 계속 열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보든지 보면 다큐를 보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아요. 근데 성공한 달콤한 열매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드니까 인식하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할 때 거기서 누구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핑계가 너무 많아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분은 뭘 하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문에서 크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때서야 이 열매를 보면서 야, 하나님 하신 것을 정말 보고 놀라웠지만 여기 있을 때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죠? 이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서 여러분에서 비전의 눈들이 열려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생각이 열리셔야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안 되는 이유가 수두룩하죠.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안 된다, 안 된다. 예, 하나님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모두가 기도하니까 100가지 위에 평안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것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무섭고 저도 더 이상 나고 싶지 않을 그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도해요. 10분, 20분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데 아, 이건 된다? 이건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날 아버지의 심부름을 부탁을 받아서 형들에게, 전쟁에 나가는 형들에게 떡과 치즈를 가져다 주러 가는데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을 죽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이때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네요. 딱 한 젊은 소년이 나서요. 누구죠? 다윗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가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장관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사울 왕까지도 낙심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의 눈에는 아무리 기골이, 아마 어떤 사람은 학자는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까지 될 거라고. 근데 그 앞에서 자신은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한 1m 50이나 되었을까요? 이 앞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보다 신장이 2배가 큰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은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장면 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무엘상 14장에 나올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 왕자가 자신의 병기된 소년들과 함께 우리가 블레셋 진지로 가자. 그들은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몇 명에서 가는 거예요. 전쟁은 군사의 많은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노라. 병기된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자에게 당신이 가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컨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그 진영으로 올라서 불과 소수의 사람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뜰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과 생각에 열려지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 눈으로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 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저 경험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꼭 보여주세요.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 만남 주세요. 하나님 계속 돕는 은혜 주세요. 거기서 누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 오늘은 비록 안 됐지만 우리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내일 응답하실 거예요. 내일 아니면 모레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태도.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에서 보기 힘들죠? 수많은 간증에 대한 영상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는요, 우리가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하나 더 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불만 불평이 들어오고 강팍해지는 순간에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딱딱해지고 있어요. 제 마음이 불평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네요. 인식하셔야 돼요. 눈으로 바라봤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에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비전이 공유되잖아요. 이 비전이 함께 했더니 여러 소그룹들에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안 된다는데 일어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마한 회사가 어디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도우신다, 사람 보내신다, 여기서 오도가 들어오네?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생각지 못했던 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남들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고 안 된다, 실패할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눈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게 계속 보여요. 그것만 따라갔더니 더 큰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들, 딸, 그 눈으로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가정에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번 달 조금 슬로우하다고요? 그런데도 조금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 비록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세요.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 눈들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기도하셔도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10분 기도할 때 창고 속에 들어가셔서 5분 기도하는데 거기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막혀도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고 열어주시는데도 하나님 이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 주님 감사해요. 더 큰 은혜를 쫓아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